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복이 여러분의 참된 진리로 여러분 몸에 새겨져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있지 그 외에는 기도가 없다라는 걸 그냥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제가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권세 기도가 또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다른 차원이구나 이건.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바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각 뱀의 대가리를 네가 밟게 된다면 이 세상 저주 시스템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뱀에 의해서 찾아온 그 죄의 권세, 사망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에 지배를 받아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멸망 시스템 속에서 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인생이 달라졌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되고 이제는 그 무능과 무기력으로 주저앉았던 제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걷는 이제는 여정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과거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바로 다른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 것, 이거에 기쁨을 지금 가지고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을 바로 소유한 자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의 근원으로서 증인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신 분입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삶 저주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무능하고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해 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오순절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는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개인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하는 게 달라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인 내 몸뚱아리를, 옛사람을 밀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능력을 창출해 가는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몸부림을 치다가 종교생활에 전락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둘째 사망에 가게 되는 겁니다. 무서운 지금 저주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길을 못 찾고 지금 이것저것을 찾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고 저는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재앙의 사람이라고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이 원죄의 덩어리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걸려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돌아다니니까 인생에 답도 없이 두려워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장악되어져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운 겁니다. 반드시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릴 수 있을 만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반드시 여러분 몸에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권세를 푸는 자가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들랑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내 몸에 있으면 나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흉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 사람을 이간하는 자,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지 못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흉악한 자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자입니다. 살인하는 자, 결국은 간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 주인을 섬기고 아직도 육체의 우상, 정신과 마음의 우상,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는 우상하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육감을 통하여 귀신이 계시해 주는 대로 점술가들로 길들여져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달고 다른 것만 자꾸 주는, 그래서 자기 말에 길들여지게 만들고 자기를 따라오게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난 동안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이 너무 서러워서 영원한 후회 속에 영원히 이를 가는 슬픔이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의 모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아우들도 더불어 그의 제자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세 기도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 공동체가 되고 제자 공동체가 되고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되고 렘넌트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데, 이것저것 자꾸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미혹하고 뿌리도 못 내리게 만들어서 사람의 것을, 사람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악한 짐승의 노릇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를 바로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옛사람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던져준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는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왜? 권세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야 가라 이러면 두 주인을 섬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 것을 심어 보려고 자꾸 쓸데없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것저것 배우다가 다른 사람까지 더 정신 문제를 일으켜서 힘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 저주와 그 재앙은 개인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사랑 교회는 페어플레이하는 교회입니다. 남의 것을 약탈해서 주는 교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그 각인된 것들을 정말 바꾸지 아니하면 영적 상태로 인하여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인간관계를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말이라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옛뱀이요, 온갖 깊은 곳에서 이념과 이데올로기 사상들과 철학들과 신념들로 거품을 여러분 깊은 곳에서 내질리는 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 깊은 곳에는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용이 빠져나와야 무가치한 언어들을 끊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시대를 회복시키며 자신이 영적 상태가 치유를 받고 드디어 사람을 살리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못하고 죽으면 교회 다니고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이 진리 속에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이 나에게 내 문제 해결을 못하면 교회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여러분 해결하는 비밀을 알게 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새벽 빛나는 영원한 불빛처럼 그렇게 아름답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운명의 잠에서 깨어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흑암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운명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표가 우리들에게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몸에 들어오면 진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가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 독생자로 말미암아 네가 자유케 된다라는 겁니다. 뭐에서?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을 얻게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합니다. 오늘 복음의 기본을 빨리 여러분이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열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내 몸에 독생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바로 성령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래야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않는다.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된다. 이것을 안 하면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악한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욱더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고 병든 상태로 앓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지면 이상해지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점점점 이상해집니까?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대면 시대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지금 이제는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앞으로 점점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가을에 가을나무로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거친 파도와 같은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여러분을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문제를 보고 아는 자가 해답을 갖고 열쇠를 지닌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요한일서 3장 8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마라. 죄를 짓는 자는 불신앙을 하는 자예요. 왜 불신앙을 합니까?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입니까? 범죄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몸에 내주 인도 역사한다면 거울이라도 똑바로 보고 자신과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깊은 용이 여러분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미 다윗은 이 영적 싸움의 진리를 발견하고 시편 68편 21절, 22절, 23절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야면 사탄의 정수리가 깨지고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깊은 곳에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그놈이 용이 나오게 되고 나온 그 용의 더러운 것들을 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핥게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못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랑 가족들은 그리스도 세계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능하다고 남의 것 뺏지 말고, 가난하다고 가문을 저주하지 말고, 질병에 걸렸다고 가문의 가족들을 탓하지 말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권세로 치유를 받는 영혼들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것을 해야 멋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세는 죽음으로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사용해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반드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하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고 흉악한 음행,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동기들이, 더러운 거짓말들이 여러분 몸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래야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주셨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우리 예수님도 귀신 이야기를 가장 많이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귀신의 메시지를 폭로하고 귀신의 활동을 어떻게 제압하는가를 마무리하셨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 가시면류관을 써야 되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흑암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었건만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생명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그 작은 여우를 내 몸에서 오늘 뽑아낼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내라. 내 몸속에 틀린 생각을 가지고 틀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이놈을 잡아내야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증거하면 무엇합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더러운 동기가 숨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뽑아버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 후대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고 다음 세대에게 교회라는 것을 제대로 유산으로 남겨주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고 인생을 절대 살지 말고 오늘부터 천국을 소유하는 복의 비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이 무엇인가를 진짜 여러분 꼭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창세기 4장 7절이 찾아온다. 무서운 거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교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렘넌트의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디아스포라의 이 공동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가장 멋진 복을 버리고 인생을 살면 사람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낯을 들지 못하고 어디 가서 자꾸 숨어서 다른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해치려고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가 네 삶에 엎드려서 너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너는 죄가 언제나 너를 사로잡아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깨트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 잡으면 여러분,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기의 성격대로 이상하게 살다가 그냥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우습게 생각하거나 또 여러분의 틀린 생각으로 교회를 보면 큰일 납니다. 비대면 시대는 제자를 찾는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재앙이지만 그 재앙 속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반드시 성취시키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장애를 갖고 사는 자와 같습니다.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영적 싸움을 못하면 하나님께만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 핏값이 내가 지불해야 할 만큼 그런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반복해서 끊임없이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또 빼앗기는 겁니다. 1000만 원 만들어 놓으면 또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한 번도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미션을 위하여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몰랐던 거지 나사로는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모르면 죄의 권세 그 덫에서 못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불가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덫에 걸려서
세계복음화 증인이 못 되는 겁니다. 함정에 빠져서 올무에 갇혀서 그 틀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죄의 권세를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절대, 죄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음이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왜 사람들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갑자기 죽느냐? 내 몸에 있는 죄 권세를 풀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맞는다 이 말이에요. 네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네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자칭하지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리치고 외치지만 네 몸에 있는 죄 권세를 풀지 못하면 사탄에게 묶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당들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오면 나름대로 풀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풀어라고 명령을 해놓은 그 축복을 순종하기보다는 왜 불순종으로 가서 마귀의 일을 저지릅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반자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운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여러분 몸에 사용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에 동참할지어다, 이렇게 사용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통하여 성취시켜 놓은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가 홍해를 건넜다면 성막이라는 운동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게 광야에서 그래서 성막을 진 겁니다.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그뿐 아닙니다. 불뱀으로 인하여 사람이 물려 죽고 있는데 교회 성막 안에 세워놓은 여러분 구리장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불뱀의 저주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생명을 연장하게 되는 그 축복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그 예언된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이 말을
알아듣고 결단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거듭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렘넌트 공동체를 일으켜서 후대에게 바톤 주자를 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언으로 약속해 놓은 교회를 내 몸에 성취시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예언의 말씀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킬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가능케 하는 자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나는 생명의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 때문에 형들은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고 싶어서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시려고 나를 애굽 땅에 먼저 보내주셨나이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영을 다윗에게 부었더니 연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내 몸속에 들어가야 그는 사람이 감동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와야 감동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냈다라는 그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자를 감동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동된 자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납니다. 16장 23절에 보니까 악신이 들려, 여러분, 귀신 들린 사울 왕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미하니 악신이 떠나갔다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기록되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여러분이 상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자랑, 자기의 기준이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은 사입입니다.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사람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위기가 찾아왔고 점점점 한국교회는 황폐해져 가고 있고 한국교회는 갈등과 싸움과 전쟁으로 지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때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바꾸면 반드시 여러분은 전도제자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 나의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제자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화가 되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말해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아직 그리스도를 너는 말하지 마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면 너는 그리스도를 일단 말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로 너의 영혼부터 치유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 꼴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나를 바꾸는 시간이 시작되면 드디어 여러분은 부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이상한 귀신 들린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지금 비대면 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교회는 이 비대면 시대에 무리는 사라지지만 제자는 남는다라는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아니라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런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비대면 시대로 지금 너무나 교회들이 어려워졌다고 탄식하길래 이제는 목사님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내가 제자 아닙니까?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흩어진 자가 되십시오. 요즘 사람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현장에 흩어진 자로 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에 여러분이 카톡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바울은 비대면 시대를 겪었어요. 서신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도 무능해서 세계로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으니 하나님이 인터넷 시대를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무능한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지금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 핸드폰을 통해서 SNS도 하고 페이스북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증인의 문서를 써서. 얼마나 위대한 시간표가 온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핸드폰으로 사람의 말을 쓸 때에는 너무나 달고 오묘하고 온갖 책들을 다 뒤져가지고 예쁜 말, 따뜻한 말, 고마운 말, 세상에 유행되어지는 모든 단어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전달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지. 내가 참으로 내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가 맞거들라.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진 핸드폰으로 흩어진 자가 되어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비대면 시대에 우리에게 온 유일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성령의 실체성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밀이 있어야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무시로 기도하게 된다면 무한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의 보화가 충만해진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이 따라잡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교회에다가 실어놓은 교회 메시지도 나 혼자를 읽을 뿐 아니라 읽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퍼날리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죄의 권세로 장악된 이 사탄의 일을 오늘 내 자신부터 멸해 보십시오. 해결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첫째 사망도 있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영원한 불못불에 그 생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읽을 수 있도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은 우리가 여러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 속에 갇혀 살 겁니까? 다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이런 것은 세상으로부터 와서 잘못된 것이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도자에게는 영원히 함께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사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에게 일평생 세상적 정욕에 의하여 빼앗겼던 이 사탄의 일을 멸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복음 영상도 만들고 복음의 소리에 음성을 넣어서도 만들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달란트들을 동원시켜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번역팀들도 세워서 적강 메시지를 번역해서 아프리카도 보내고 남미도 보내고 러시아도 보내고 아시아로도 보내고 다 보내서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서신서로 통해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재앙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비밀 한 사람에게라도 나는 전달할 것이다. 이런 각오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곁에. 그런데 지금 한 5년째 이상 메시지를 보내요. 드디어 아멘이라는 단어를 찍어요. 5년 동안 아멘이라는 단어를 손가락 하나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읽기는 읽는데 그 노란 그 빛이 사라지잖아요. 1번이라고 하는 그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5년간 찔긴 놈이구나.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보낼 정도 되면 흑암이 강한 놈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세요. 아멘이라고 한 번을 안 찍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순간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읽지도 않고 순간 할렐루야냐 이거. 그렇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메시지가 오면 바로 똑딱하면 할렐루야 그래갖고 보내면 이상하잖아. 그거 정신 문제 아니에요? 적어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인격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힘이, 어떤 응답이, 어떤 사랑이 들어있을까? 그 인격을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메시지 했잖아요. 옛날에 금성 세탁기라는 게 있었어요. 저 멀리 간 남편이 교사예요. 지방으로 이제 발령이 돼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5이나 있는 거예요. 부인이 빨래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금성 세탁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 세탁기에 들어가서 세탁기를 구입하고 이제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그동안 참으로 아이들의 빨래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그 손등에 붉어진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 참 제가 볼 때 아프고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탁기를 선물로 보내요. 근데 그 여자가 편지부터 이제 읽는 거예요. 편지를 읽는데 막 그 여자 눈에서 막 눈물이 줄줄줄줄줄 떨어지면서 그 남편의 인격이 막 편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광고를 저렇게 잘하냐, 저 세탁기는 저절로 팔리겠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 진짜 세탁기 운동이 진짜 일어나더라고요. 만일 그 세탁기를 그렇게 읽고 그 편지를 딱 보자마자 세탁기를 선물로 보내요. 미친놈. 그러면서 읽지도 않고 그냥 세탁기만 보내요. 이렇게 하고는 그냥 대충 하고 그걸 버려놓은 다음에 이제 배달이 왔다. 세탁기 왔습니다. 세탁기가 나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가져가세요. 이래서 축복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선물은 받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여자가 지방에 가 있는 남편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 편지에 테니스 치는 남자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 편지를 제대로 읽었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을 내 가슴에 새겨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분을 내 몸의 인격으로 담고 그분의 메시지를 내가 오늘 듣고 있는지, 오늘 이게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복을 가지는 비밀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무리 속에서 제자들을 찾아 따로 세우시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무리 속에서 메시지하지 않았습니다. 전도 안 하는 교회 무리 속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시면서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제자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이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도 아니요 갈급한 자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창세기 3장 그 원죄적 고독이 네 영혼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알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죄적 고독에서 몸부림치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 삶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네가 그 문제를 바로 보고 따라온다면 너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죄로부터 이제는 영원히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사로잡힌 자였구나. 그래서 독생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아는 자, 이거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아니 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혼돈과 공허와 허무 속에 흑암에 사로잡혀 남탓만 하고 책임전가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더러운 자였구나. 그래서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나는 이거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비밀, 그 성령을 갖게 된 것이다. 이걸 바울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바로 보고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담이 무엇을 봤습니까, 여러분? 나로 인하여, 내가 사탄으로 인하여 사탄에 속아서 땅 끝까지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그걸 아담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고 창세기 3장 21절을 주잖아요. 희생제물로 죄의 권세를 넘을 수 있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해 놓은 이 축복을 그는 성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죄를 범하였음에도 너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법에서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여 언제나 문제를 바로 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 칼뱅 이런 신학자들도 인간은 잉태하는 순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원죄적 그 몸부림을 신학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느냐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해 놓은 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성취시켰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그리스도의 권세로 네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풀어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사탄을 이기는 힘을 갖고 교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제자의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후대를 살리는 공동체, 디아스포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제는 바꿉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무능한 나에게, 가난한 나에게, 질병에 걸려 있고 안전뱅이로 주저앉아 있는 운명의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의 권능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누구 핑계대지 않고 문제를 바로 보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소랑 모든 가족들이 받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가문에서부터 가난으로, 무능으로, 질병으로 흘러나오는 이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예소랑 모든 가족들이 받으시고 가난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복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문제를 바로 보고 가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흑암의 세력, 가난의 모든 저주,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이 가난, 무능, 질병,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나갈 수 있는 복에 있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참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지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개인의 문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 열쇠를 가진 자로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영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시대적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저주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고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연약하고 무능하고 가난하다고 탓하고 그냥 무감각 속에 생각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오늘 잠에서 깨어나는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참다운 인생의 새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픈 생명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절대적 천명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지어다 선포하는 가장 매력적인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